네, 벌써 10시네요. 친구들 다 보고 있나요? 네. 이게 뭐 얼굴도 못 보고 참 너무 아쉬워요. 그쵸? 어제 네, 킨마켓 선물을 이제 포장을 했어요. 얘기해도 되죠? 네. 했는데 이제 부피가 다양하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킨마켓 선물 때문에 기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 같이 해볼게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네, 다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이끄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이끄네. 성경 속의 이야기 나의 하루하루를 이끄시고 다스리소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맘을 드리며 하나님만 따르렵니다. 가릿속은 날 이끄소서. 가릿속은 날 다스리소서. 가릿속은 날 이끄소서. 가릿속은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이끄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이끄네. 성경 속의 이야기 나의 하루하루를 이끄시고 다스리소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맘을 드리며 하나님만 따르렵니다. 가릿속은 날 이끄소서. 가릿속은 날 다스리소서. 가릿속은 날 이끄소서. 가릿속은 날 다스리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감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이 심각한 중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76년 전 일제치하에서 억압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 오실 날 천국을 전파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광복절에 특별히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전염병의 고통과 죄에서도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임을 깨닫고 더 바르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배우고 깨달은 말씀 일상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 모두 건강하고 건강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곧 개학도 하게 될 텐데 새로 맞이하는 2학기 학업과 학교 일정에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가정 안에서도 늘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일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 지나고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카메라로 얼굴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안녕.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프로미스랜드 사명 선언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 머리가 잘린다고요? 머리가 잘린대요, 방송에. 네. 자, 이제 안 잘리나요?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네. 예. 한 주만 했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여러분. 자, 우리 그 다음에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성경책 이제는 좀 다 갖고 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갖고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뛰어가서 성경책 가져오세요. 전사님이 3초 셀게요. 3, 2, 1. 자, 다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먼저 선창할게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뒤에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 알아요? 선생님들 혹시 밸런스 게임 아세요? 아세요? 우리 친구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밸런스 게임을 지금 잠깐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낼게요. 자, 선생님들한테도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PPT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세요. A는 인터넷 없이 살기, B는 내 인터넷 기록을 모두에게 공개하기. 자, 3초 줄게요. 3, 2, 1. 우리 정원 선생님은 뭐 선택하셨어요? 인터넷 기록 공개하기.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부검님은 뭐 선택하셨어요? 인터넷 기록 공개하기. 의외로 인터넷 없이 잘 이렇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A를 했거든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다음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친구들, A는 IQ 180으로 가난하게 살기. 자, B는 IQ 60으로 부자로 살기. 우리 영지 선생님은 뭐 선택할래요? A요? 영지 선생님 IQ 180으로 가난하게 살기 선택하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혹시 뭐 선택하시겠어요? B. IQ 60에도 부자로 살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뭘 선택할래요? 네, A, B 여러 가지 이야기 나가고 있는데 전사님은 IQ 180으로 가난하게 살기를 하려고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A를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긴다면 A. 세계 정복을 하겠다. B.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자, 우리 은정 선생님 뭐 선택하실래요? 은정 선생님 세계 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현 선생님 뭐 선택하실래요? 세계 정복이. 우리 우현 선생님, 은정 선생님 세계 정복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세계 정복입니다. 이 세계 정복에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께 이 세계를 정복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A를 골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나요? 이것도 A, B 여러 가지 막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 밸런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정말 아무런 후회 없는 선택을 했나요? 돈사님 생각했을 때는 100%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애매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밸런스 게임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레미제라블이에요. 이 레미제라블에서 오늘 전사님이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뭐 영화의 전체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딱 두 명의 인물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두 명의 인물은 누구냐면 이 죄수인 장발장이라는 사람과 이 죄수 장발장을 관리하는 간수 자베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발장은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죄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죄수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수로 그 시작 부분부터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뭘 잘못 선택했냐면 이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이 빵 한 조각을 훔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훔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이렇게 벌을 받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몇 년을 벌을 받았게요? 19년 정도를 벌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요. 아니, 빵 한 조각 훔쳤는데 19년 동안 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9년이 만기가 아니라 더 복역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장발장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복역했으니까 가석방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렇게 벌을 받는 동안에 굉장히 이 장발장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간수였던 자베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가석방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너의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에 너가 보고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쫓아가서 너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장발장은 이제 이 가석방을 통해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사실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 생활을 계속 전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신부님을 만났어요. 신부님을 만나서 이 신부님이 너무 이 장발장이 안 돼 보이니까 성당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과 또한 잘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장발장이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곳에서의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좀 값 나가는 물건을 훔쳐다가 이것을 팔고 좀 더 이렇게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성당 안에 되게 값비싸 보이는 물건을 몇 개를 집어다가 이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너무나 운이 좋지 않게도 이렇게 경비를 돌고 있었던 경찰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행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값비싼 성당의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는 중이었구나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신부에게 끌고 갑니다. 신부 앞에 놓고 이 사람이 당신의 이 성당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부가 보여줬던 어떤 믿지 못할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훔칠 물건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준 것이 그것 말고도 더 있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더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다행히 장발장은 이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다행히도 이렇게 다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발장은 이때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주었던 그 물건들을 팔아서 좀 이렇게 어떤 공장도 짓고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었을 때를 아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 정부와 이 프랑스 정부에 저항했던 이 혁명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
장발장을 관리했던 자베르라는 사람이 이 혁명군을 이렇게 혁명군의 어떤 계획들을 다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몰래 잠입을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혁명군 안에 이 장발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자베르가 계속해서 이런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혁명군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혁명군 수장이 이제 그 장발장에게 총을 쥐어주면서 저 자베르를 너가 처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이 장발장을 감옥에서부터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고요. 사회에 나와서까지 내가 언제든 너를 잡겠다라는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발장이라면 이 자베르를 어떻게 할래요? 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그냥 처리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은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했냐?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었는데 원리 원칙과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발장에게 어쨌든 은혜를 입고 이제 도망가게 이제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 혁명군과 프랑스 정부군이 싸우는 싸움 끝에 결국 혁명군이 지게 되었고, 이 장발장은 이제 부상당한 이 혁명군의 수장을 이렇게 들쳐매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총을 들고 있는 이 자베르를 만나게 됩니다. 자베르가 이 장발장에게 총을 겨눴어요. 자, 자베르는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혁명군을 죽이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가치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베르는 이 장발장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도망가게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그 자베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에 대해서 괴로워하냐? 자신은 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다시 쫓아가서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자신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놓아줘야 되나? 이 두 가지의 선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 이 선택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제3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선택이냐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유일하게 100%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지금부터 찾을게요. 네, 여러분 성경책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1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이에요. 네, 전사님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성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 기억나요? 목사님께서 이 헤브론과의 평화 협정과 또한 아모리족 속의 어떤 그 왕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데, 자,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듯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전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뭐 약속,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약속을 마음속에 잘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마음을 중요하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땅에서의 이제 전투 이후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떠났어요.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질 수 없다 생각해서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끼리 이제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한 숫자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북방 민족과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북방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북방 민족과의 전투 이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계속 점령해 갔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의 수장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점령할 땅이 너무 많지만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파별로 먼저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을 그 지파들이 가서 점령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이 그곳에 점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자, 어느 날 유다 족속의 백성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자, 찾아와서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우리 좀 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좀 배웠었는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신이 정탐을 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어떤 보고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아낙 자손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키가 커서 우리가 그들의 옆에 있으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사람들과는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보고를 했던 그 갈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가 밟은 땅은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충성했다라는 것은 가득 차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의 선택이에요.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감정과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는 선택을 하였던 거예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의 이 선택지가 달랐잖아요. 이들은 각각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1세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 반면에 충성되게 보고를 하였던 이 갈렙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되게 유명한 그 땅을 이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갈렙은 이 땅을 그때로부터 이제 45년이 지나게 되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땅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가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의 이름이 뭘까요?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 때 이 헤브론이라는 그곳이 7년 동안 수도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좀 중요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브론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땅 백성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 가나안 땅 백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낙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 그곳에 키도 크고 힘도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점령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성경은 이 아낙 자손에 대해 기록하길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가 된 나도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 두려울 법도 한데 그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선택을 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헤브론을 이제 얻게 된 이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이 갈렙과 그 갈렙의 족속이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의 감정과 어떤 그런 판단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 혹은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갈렙처럼 충성스럽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나요? 만약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감정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까부터 계속 띄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100%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충성되게 선택하라. 자, 다시 한번 밖에 계신 부모님이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게 선택하라. 네, 여러분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또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나 두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선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에 있든지 간에 늘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또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또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또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또 연휴 중에 또 여름방학 마무리하는 중에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교회는 어른들이 드리는 대예배는 약간 현장 예배가 제한이 풀려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여전히 주일학교는 온라인 예배로만 실시간으로 드려주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만 좀 말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매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방역 지침 잘 따르고 거리 두기 또 개인 위생 이런 것들 잘 실천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나는 알아도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지키고 있는 것도 계속 잘 지켜서 빨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또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서 광복을 위해서 헌신한 또 순국 선열들 계시니까 기억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우리 올해 여름 성경학교 설문조사가 모바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아마 금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그 사이에 선생님들, 팝쌤들 통해서 그 설문 링크가 톡으로 전달이 될 예정인데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꼭 여러분들 링크 들어와서 설문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설문에 장난으로 또 응답하지 말고 제대로 있는 의견을 잘 전달을 해주셔야만 다음에 있을 또 행사나 또 겨울 성경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내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설문 성실하게 잘 응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주 진행 공과는 지난주에 이어서 26과 26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킴마켓 계속 광고 드렸는데 예고했는데 오늘 온라인 2부 예배 송출이 마치고 한 1시에서 2시 사이에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킴마켓 여러분들이 전체 저희 제적 인원들 기준으로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67명이에요. 그러니까 67명에 대한 추첨이 다 진행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추첨한 후에 그것들을 다 발표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선물도 이제 좀 소개하는 시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53, 4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가까운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 이거 안 봐도 선물 잘 뽑아서 잘 주시겠지 하고 하면 뭐 안 봐도 뭐 무방하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아주 그 준비한 과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킴마켓이 진행됐구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시 이후에 또 전달되는 링크 통해서 온라인 킴마켓 이렇게 같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킴마켓 이제 배송될 선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추첨을 하다 보니까 이 선물들의 이 가짓수와 또 각각 그 선물을 받게 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중복되는 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을 가짓수를 다 따져보면은 뭐 2, 300가지가 돼야 되는데 2, 300가지를 저희가 선물을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정 선물마다 일정 숫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많지는 않은데 한두 명 친구가 같은 선물을 3개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임의 재량으로 선물을 좀 다른 선물로 섞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예, 그거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특히 가은이가 예, 가은이가 이렇게 공깃돌, 예, 공기놀이 할 수 있는 공깃돌 선물을 무려 3개나 받게 됐는데, 예, 뭐 3개 받아도 좋을 수 있죠. 15개로 공기하면 신날 수 있는데, 예, 하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선물하고 좀 이렇게 대체를 해드렸다는 거, 그런 점. 왜냐하면 영상을 꼼꼼히 보시게 되면 나 이 선물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명이. 근데 그런 것들은 같은 선물이, 예, 전부 다 중복돼서 그걸 좀 섞어드렸다는 거, 요걸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 조민재 어린이. 예, 조민재 어린이인데요. 예, 조민재 어린이 그 보내드려야 할 선물이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민재 어린이가 열심히 해서 1구간이거든요. 근데 1구간 친구들한테 보내드리는 이 목걸이 선풍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선풍기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예, 배송되는 선물을 열어보면 선풍기가 안 들어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그건 별도로 민재는 비슷한 일정에 같이 도착할 수 있도록 선풍기 따로 보내드릴 거니까, 예, 깜짝 놀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예, 금방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민재 어린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광고 미리 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특별 프로그램 때 퀴즈나 뭐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에서 의견을 냈던 친구나 예나처럼 찬양 영상 미션에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별도로 준비한 선물 역시 킴마켓 선물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선물은 3개인데 되게 많네. 그거는 이제 그 특별 프로그램 때 받은 선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킴마켓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4군간에 포함된 친구들은 선물을 열면 좀 실망할 수 있어요. 빈 상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예, 좀 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1학기 때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했구나, 성경 공부 때 좀 내 태도가 안 좋았나, 이런 것들 조금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선생님이 좋을 것 같고, 또 열어보면 푸짐하게 들어있는 친구도 물론 있겠죠. 근데 안 푸짐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상자를 너무 큰 걸 샀어요. 상자가 커서 그런 거지 사실 알차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 만족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드리려고 애를 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라삐아 조이, 라삐아 조이 7번째 시간 이유나 쌤 편,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나 쌤이 노잼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뭔가 짜온 것 같은. 그래서 아직 혹시 휴가나 이런 것들로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꼭 다시 보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잠시 후에 그 라삐아 조이 7회 퀴즈 정답자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행사들이 막 있다 보니까 8월 생일자 여러분들 축하하는 시간 조금 늦게 축하드려서 죄송하고요. 4학년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전예건, 진준혁, 정예나 3명 친구들 생일 맞이했는데, 혹시 명단에서 누락돼서 못 불러준 친구들 있으면 죄송하고, 그 친구들은 바로 팝쌤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준비한 초등부 모바일 상품권 선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생일 맞은 친구들, 비록 옆에 없지만, 볼 수 없지만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축하의 박수 한 번씩 자기 자리에서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라삐아 조이 7회 퀴즈 정답자 3명 추첨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가 기간에 방송이 송출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좀 놓친 것 같아요. 오, 오늘 생일 아닌가? 예건이 생일인데, 당첨도 됐네요. 예. 예. 그럼 주작 아니죠. 예. 두 번째 당첨자는 이예나요? 이예나 킴마켓 선물하고 뭐 영상 미션, 뭐 프로그램 선물 엄청 많던데. 예. 자,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 당첨자는 임승현. 네, 승현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예건, 이예나, 임승현 세 명의 친구가 7회 라삐아 조이 정답 맞추신 친구 중에 저 당첨이 되셨습니다. 예, 정답 아시죠? 5번 법학이었습니다. 법학. 자, 이제 뭐 방학이었고 또 연휴로 마무리되는 방학이라고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서로 일정은 좀 다르겠지만 개학이 아마 이제 하나둘씩 학교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개학하면 이제 학교 가는 날도 적지만 다시 이제 학교도 가고 또 온라인 클래스도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또 새로운 환경에 일정들에 잘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